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를 우리 교회를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아도 특별하게 잘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 착각이겠지요. 먼저 목회자인 저 자신을 봤습니다.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신체도 부실하고 좀 인격도 좀 모자라고 실력도 그저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보았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시겠지만은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스마트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기도 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품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모두 다 신앙이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묵묵히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들이 탁월하거나 그렇게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고 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감사할 이유가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선 토막이 담겨 있을 법한 검은 봉지를 든 사람이 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허름한 옷차림과 그 검은 봉지를 본 직원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 사람이 인근에 있는 다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항상 겸손히 늘 겸손했던 직원이 친절하게 이분을 맞이하고 상담을 해 주어서 이분이 이 은행에 예금을 예치했습니다. 그 검은 봉지에는 10억 원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은 돈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스스로 힘이 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서 억지로 세워진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왕권이 점차 쇠퇴해져가고 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실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쪽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일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무엇을 보겠습니까? 먼저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아멘.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선택할 때에 그의 탁월한 외모, 탁월한 신체를 중시했던 점, 이 9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컸더라. 또 10장 23절에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신체적인 조건을 딱 보고 택한 것이지요. 여기서 지금 사무엘도 그같이 외모를 중시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여기 본문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엘이 이미 엘리압을 기름 부을 자로 눈여겨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선택할 때에 그의 탁월한 외모와 신체를 중시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새의 집에 와서 사무엘도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같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음 외모를 중시해서 왕을 선택했던 일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사무엘로 하여금 회복해 함으로써 그 같은 실수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용모, 이 보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라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생김새, 또 풍채, 내면과 관계없는 겉에 보이는 모습을, 이 지체를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조심하는 게 좋겠소.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서 쓰인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 내면과 관계없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을 자를 택할 때에 결코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용모나 신장은 무조건 배격하고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다만 그러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 사울 왕을 버릴 때에 쓰인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버렸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모 아인입니다. 직역하면은 눈이란 뜻이에요. 눈.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그 중심, 레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나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 하나님의 척도가 다르다. 분명히. 비록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 용모, 신장, 그의 배경, 가진 물질 이런 것을 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 겸손, 신앙심, 인격, 진실함 이런 것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아멘. 시편 7편 9절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 종교가 공존합니다. 타 종교인들이 말하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오직 예수님,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미국이 청교도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굵직굵직한 행사에서는 항상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선서를 바치고 목사님이 같이 모든 사람과 함께, 또 생중계로 TV에 다 방영이 되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의 끝을 맺습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노멘입니다. 이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만 아멘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아멘 하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그 정부 강요들, 축사하러 온 사람들이 다 아멘 했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신앙이 청교도의 후예들이 변질된 것이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만 굳게 과연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전파한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체하고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찼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보다는 속 중심을 보시고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에, 젊을 때에 교도소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설교를 못했던지, 헤맸던지, 막 사람들하고 죄수들이 그 사람 다시는 모셔오지 말아라 막 야유하고, 그래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훗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중에는요, 먼저 일찍 튀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발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 한국은 너무나 이렇게 정죄하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과거라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그것만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가.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도 있고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빛바랜 줄무늬 드레스를 입은 부인과 올이 다 드러나 보이는 허름한 양복을 입은 남편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이 총장에게
만나가지고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이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가 1년을 다녔는데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아들을 위해서 이 학교에 건물 하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에 저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감동하기는커녕 그들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 현재 이 하버드 대학교에는 750만 달러가 넘는 다수의 건물들이 들어차 있다면서 돈이 아마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라며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부인이 그때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데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드네요. 우리가 따로 대학교를 하나 세웁시다. 남편은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자기들의 이름을 딴 스탠퍼드 대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체적인 매력, 조건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과학자들이 이것을 두고 후광 효과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한 예로 1992년도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 외모가 매력적인 어린 아이는 비록 거칠게 행동을 할지라도 선생님과 어른들이 그 행동을 귀엽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매력적인 이성에게 본능으로 호감을 갖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외모를 초월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판단했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먼저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요. 외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 깊은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이 멸망한 것은 환경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잃었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아내를 택할 때의 신앙과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겉의 모습, 외적인 모습만 보고 택한 결과입니다.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쾌락과 죄악에 탐닉하다가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멸망한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비록 보잘것없어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들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11절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아직 제일 작은 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압을 비롯한 이새의 7 아들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부족함이 보여서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지금 8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리고 초라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작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높이시고 구원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삼으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작은 자들이에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안 좋은 거 보셔도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연약한 자가 보여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집은 연약한 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일지라도 천국에서는 큰 자들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라는,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죄수들의 어머니라 불리던 캐서린 로즈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그 감옥에 있는 흉악한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이 교도소에 알려지게 되었고 죄수들의 대표가 교도소장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로즈 여사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 부탁을 들은 교도소장이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캐서린 여사의 헌신을 알고 있었고 또 흉악한 죄수들이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캐서린 로즈 여사를 따르고 존경했는지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승낙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도소장이 그 당시에 600명의 죄수들에게 외출을 허락합니다. 600명의 죄수들이 로즈 여사의 운구 행렬을 뒤따라가는데 그 장례 행렬의 길이가 무려 1km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들꽃을 하나씩 가면서 따가지고 캐서린 로즈 여사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날 저녁에 600명의 죄수들은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다 교도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캐서린 로즈 여사에게 누를 끼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위해서 양심까지도 저버린 죄수들이지만은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헌신이 이들을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책임감이 없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요. 노사간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니 가정들이 오늘날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다윗처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사무엘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잘 차려입고 준비를 했는데 다윗은 그 당시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의하면 다윗은 사자나 이리 곰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자기 양을 물어갈 때에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맹수와 대적해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오는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 정도라면은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을 맡겨도 잘 책임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계시다가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서, 속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까요? 은혜 받는 사람이 됩시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자, 불다 아드모니라는 단어인데 이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서 유래된 말입니다. 얼굴색이 붉으스름하고 아름답게 윤기가 흐른다. 또 눈은 빼어나다. 이건 초롱초롱 반짝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외모를 평가했습니다. 사울의 준수함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의 외모를 매력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진리. 사실 다윗은 양들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그의 외모가 어찌 보면 깔끔할까요? 헐레벌떡 땀범벅이 되어서 아마 뛰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은 다른 형들은 성결케 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왔다.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 앞에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들판에서 일하다 왔는데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자인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 장남 엘리압을 보고 그의 준수한 외모에 끌렸는데 지금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막내 또한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훌륭하구나.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12절 평가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요,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그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내적, 외적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얼굴이 아름답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얼굴이 가장 빛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요. 반짝반짝이고 그 얼굴이 환하고 표정이 너무나 밝아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예,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예,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은 얼굴이 천사와 같고 해처럼 빛난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쁜 사람 하면은 연예인들, 영화 배우, 미스 코리아, 예쁘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연예인들 봐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요즘 워낙 창조주 혹은 부모님의 유전자가 아니라 이 성형외과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다 비슷비슷해요. 이 아이돌 가수들, 여자 가수들 봐도 다 비슷하고 거기다 마스크까지 씌워놓으니까 더 비슷합니다. 예쁜 사람 진짜 많죠. 나가보세요. 대한민국에 예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기쁨, 평안이 임하는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외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다움을 갖춰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즉시 떠났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배경, 가문, 학식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주님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교회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참 바빠요.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 부서의 교사로 이렇게 자원해 주셨다고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것이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다윗처럼 올 한 해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한번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됩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쓰실 날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에게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연단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 위에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건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내적 아름다움이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시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날 이루려 하고 때로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을 때가 청소년기예요. 보통 이 성경학자들이 15세부터 18세 청소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30살에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하지요. 그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이 되는 게 37살이에요. 그러면 무려 20년 넘게 그 많은 시간 연단받은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인내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불의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예요. 세상은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성도들의 가치관과 이 땅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그것은 천국을 바라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동일한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농부들에게서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농부는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랜 시간 기다립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헌신하려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여호와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이 다윗처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쓰시는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주변에 한 해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엘리압 혹은 삼마를 원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스펙이 좋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십니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 의해 이 세상은 운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래 겸손한 자들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본문의 다윗처럼 새해 성실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지금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다윗처럼 택함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이 외적인 겉모양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 사무엘처럼 실수한 적은 없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성실한 성도입니까? 나의 불성실한 모습을 살펴보고 한 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이 즐거워야 외면이 아름답습니다. 내면을 이제부터 갖고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주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한 자들이 모였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